지금 우리는 계속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살펴보면 여러 번의 설교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의 전반전인 1장부터 12장 사이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문이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인 13장부터 28장 사이에는 바울의 설교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의 전반부와 후반부에는 각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즉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묵상하고 있는 7장의 말씀은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설교가 아닌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완전한 결론이 나지 못한 채 끝나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청중들이 스데반의 이 말씀을 듣고 화내기는커녕 그 설교가 다 마치기도 전에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고 큰 소리치고 귀를 막고 흥분하여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였기 때문이죠.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조상들과 동일하게 지금의 유대인들의 완악함 그리고 범죄를 계속해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자신을 고발했던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기 위해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그 완악함을 지적하기 위해 모든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그리고 요셉과 모세와 다윗을 언급하면서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집중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세와 연관돼서 17절부터 43절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모세의 나이 40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한 모습을 언급하며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한 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마지막 단계로 성전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갑니다. 사실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 아닌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당시 고발당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스데반의 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 것,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말한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성전을 회방하는 죄, 성전을 멸시하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진짜로 스데반이 지었던 것인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몇 사람을 매수해서 하나님의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짓 증거였죠. 그런데 이 성전을 멸시한 죄는 스데반이 처음으로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멸시한 죄목을 적용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을 받을 때도 이 죄목으로 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지만 찾지 못했죠. 이때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헐겠다고 한 것이 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을 이해하지 않고 딱 한 군데만 성전을 헐고 이거에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고발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의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되었을 때 그 분위기도 지금과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인들을 그 무리들을 충동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잡혀 들어갔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과 스데반과 사도 바울은 성전을 멸시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제목으로 재판을 받은 공통점이 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도대체 성전이 무엇이냐? 너네들이 알고 있는 성전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광야에서 모세를 명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초소이자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인 성막을 짓게 하였습니다. 이 성막은 44절에서 증거의 장막이라고도 불렀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새긴 돌판이 보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불렸었죠. 이 성막, 증거의 장막, 이것은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이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건축함으로 인해서 고정적인 건축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전은 율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핵심적인 건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상실해버렸죠. 성전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전부인 양, 그냥 성전이 내 몸인 양, 그렇게 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성전을 중시하고 그 성전 자체만, 그 건물 자체만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신앙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둔다고 가둬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이 성전 안에 가두고 아무데도 못 나가게 꽁꽁 묶어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삶의 현장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나는 거룩하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 거리에서도 기도하는 모습, 그냥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단지 유대 절기나 또는 종교 행사의 그 행위로서 성전에 올라가 만나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임재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인들 손에 파괴시켜버렸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파괴했고 또 로마 군대가 파괴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이 말씀을 하면서 솔로몬의 성전이 크고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 조상들의 의인이 오겠다 예언한 그 선지자들을 너네들이 죽였고 그리고 심지어 그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잡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고 강하게 선포했던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거룩하게 그곳에 임재하셨던 것이죠. 구약시대의 성전은 그 어떤 곳봐도 아름답고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성전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던 것이죠.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물건 파는 자들, 그리고 환전을 하는 자들, 양과 소와 그런 비둘기를 파는 그런 무리들만 가득 찼던 것이죠. 기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예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헤롯 성전은 헤롯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그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세운 성전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헤롯만이 있었던 것이죠. 건축물로서 성전은 존재했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곳은 모슬렘의 성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호메트가 승천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뺏지도 못하고 그곳에 그냥 놔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관리하지 못하는 것,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왜곡하고 개인의 신앙마저도 관리하지 못함을 이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과 그 말씀이 임재했을 때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전 가운데 임재하겠지만 하나님보다 성전을 우상시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성도가 있더라도, 건물이 있더라도 가차없이 성전을 떠나버리신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건물 자체를 우상 삼아서 크고 멋지고 아름답게 지은들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에서 어떤 능력이 나오고 어떤 영광이 나옵니까? 초가상관도 만족할 수 있는 것. 왜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선교중앙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각자가 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신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중앙교회는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해야 되는 성도의 마땅한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교회 자체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임재하시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너무 아름다운 곳에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 하면서 커튼을 쫙 올리면은 다 막 깜짝 놀라요. 이런 곳이 이곳에 오고 싶다. 속으로 거짓말 하면서도 근데 너무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는 교회. 겉모습으로 봤을 땐 너무 아름답고 밖의 뷰, 옥상 뷰도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밖에만 아름다운 것이 아닌 안에도 아름다운 교회, 늘 성령님이 임재하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은 사라져 버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대면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각 사람의 그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시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은 성도들의 몸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장막이 바로 우리 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장막은 이동용입니다. 빨리 설치하고 빨리 철수하고 그리고 쉽게 무너지기도 쉽습니다.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늘 아프고 또 병들고 결국은 늙어서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지어진 집은 썩기도 하고 또 물이 새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영원토록 보존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집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생이 끝난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아픔과 고통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천국에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뜻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세상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릇 안에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됩니다.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고요.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담으면 보기에는 볼품없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날씬한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또 아픈 분들도 계십니다.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 모양에는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것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증거 장막이다. 우리의 마음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곳,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며 성찬을 나누는 곳, 지역사를 위해서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이제 우리 성교중앙교회 차례입니다. 그런데 저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만 하실 수는 없잖아요. 안수 집사님들만 할 수 없고 권사님만도 할 수 없고 집사님만도 할 수 없고 성도님들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성교중앙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하는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성도님들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망정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를 연단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함이, 솔로몬처럼 성전을 건축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두려운 마음을 벗어던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초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자자손손 이 믿음의 교회가 세상의 등불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건강해져서 내가 우리 몸을 관리를 잘해서 심장을 뛰게 하고 혈액순환이 되게 하고 이렇게 관절을 움직이면서 근육을 사용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것, 교회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을 위한 변론의 기회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썼던 그 스데반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움직이는 성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 각각의 초소들이 기도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가득 넘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